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기에 앞나가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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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앞나가신 주님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심어둔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왕.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손뼉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야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제 내가 떠난 길과 주하고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심으로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심장 막은 벗으대로 다시 한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심장 막은 벗으대로 건널 건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앞으로 내게 있는 향의 옥합 들고 내게 있는 향의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이 옥합 내게 있는 향이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우리 그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내게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 우리 한 번만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것 들고 나가지 말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는 집회의 역사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아버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버려진 자들이 치어 부르게 하여 주시고 버려진 자들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집회가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집회에 우리 주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죄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능력의 집회로 역사하여 주소서. 와이르베드 와이양이레스케나와 차바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와이양이레벨라와 스케나와 터바 노밀루와 스밀레의 죄비 주님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와봐야 이 집회를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이 집회에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만져주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손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만져주시고 병든 우리들의 육신을 취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끌어주소서. 아멘. 본래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더러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조금도 아버지 죄에 대하여 돌아서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는 그저 주여를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없기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죄를 잘라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와 주님 달려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당장에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눈먼 자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 하늘에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 거듭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내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능력의 집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집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1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제서부터
한 달간의 참 기나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많은 강사를 제가 초청하지 않고 제가 건 20번이 넘는 이런 집회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니 제발 십자가 내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들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어. 그런 여러분들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죄들을 다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 때에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하나가,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뭘 줄까? 지혜요. 저 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같이 그거 절대로 안 달라고 할 거예요. 왜? 그 기가 막힌 지혜를 가졌어도 솔로몬은 넘어져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 죄로 인하여 너는 죽을 거야. 다 뺏길 거야. 했어도 솔로몬은 그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가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지혜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뭘 줄까? 너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뭘 줄까? 하면은 전 두말 않고 첫 번째가 하루라도 종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 소원을 정말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뭐 주실 게 또 있다고 하면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는 받으면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때리고 모욕한 자들 위하여 말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으면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왜 이 땅에 돈을 달라 하고 명예를 달라 하고 물질을 달라 하고 부를 달라며 자녀들의 복을 달라고 할까? 잠깐 머물다가는, 하루 저녁 머물다가는 인생일인데요. 왜 그 쓸데없는 헛한 것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그걸 붙들고 그걸 쫓아갈까? 이 땅은 여러분들 다 놓고 가야 돼요. 제 쓰던 성경도 놓고 가고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제 죽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좋은 배옷 같은 거 입히지 말고 지금 입고 있는, 늘 설교하며 즐겨 입고 있는 그저 이 옷을 입혀줘. 내가 늘 쓰던 이 성경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분봉 같은 거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저 평지로 그 이만한 판때기 하나 세워놓고, 만약에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 것 같으면은 조그만 비석 하나 세워줘라.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그냥 그렇게만 써주면은
마지막에 비석에 그것이 작은 비석에 그것이 써 있다면은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면, 행복한 곳에 가서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늙지 않나요? 병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만큼 이제 살아오셨으면 깨닫고 아실 것 아닙니까? 저도 벌써 제가 62세가 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거울에 가서 보면은 야, 아직도 30대 같구나 할 때도 있고요. 어느 거울에 가서 보면 웬 늙은이가 이렇게 모든 주름살도 다 보이는 늙은이가 저렇게 어쩌면 저기에 비쳐있나, 저게 누구야? 제 나이가 62세예요. 이것이 제게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한없이 눈물을 바로 이 자리에서 흘릴 때, 그땐 30대였어요. 왜 내가 그때에 좀 일찍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님을 만나 이 길을 순수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을 다해 걸어갈 걸, 왜 이런 나는 30대 후반이 되어 하나님을 만났지 안타깝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래, 우리 애들은 정말 똑바로 믿음의 길을 그저 졸업하고 믿음의 길을 내가 그렇게 못했던 그 길을 가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애들 교육을 하며, 속으로는 저놈들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저 녀석들은,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야, 너 말이야? 혹시 나이트클럽이라는데 가봤니? 목사님, 그게 뭐예요, 나이트클럽이요? 너 혹시 노래방은 가봤니? 노래방 같은 데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저 녀석은 자기의 인생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구나.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 세월이 30대 후반의 인생이 지금은 그때가 제일 좋은 날이었구나. 나는 가슴을 치며 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데 내 인생을 다 드리질 못했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만큼 62세가 되어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좋은 나이에, 한참 뭘 알 나이에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소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싫어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는구나를 깨닫는 게, 오늘도 열심히 가서 집회를 하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는 얼른 돌아와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또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3번씩을 해도 새벽 또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집회를 하고, 또 외부에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도 저는 끄떡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지요. 야, 이거 20번이 넘는 집회를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하나. 그래, 오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후반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 후반전이 거지 같으면 안 되겠구나. 후반전을 멋지게 정리해야겠구나. 늘 저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제 마음 안에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 귀한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래, 이제는 슬슬 뒤로 물러나며, 그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교만해지니 나는 바보같이 그러지 않을 거야. 책을 낸다거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그런 것 안 할 거야. 이제는 집회 다니며 약속을 먼저 합니다. 작은 모텔을 잡아줘야 하고, 또 하나는 절대 인터넷에 어떤 것도 녹음해서도 안 되고,
왜요? 이제 그러는 거 싫어요. 알려지는 거 싫어요. 하늘나라는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예요. 목말라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꽉 들어 차도록 모이는 걸 목말라 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걸 목말라 해요. 이제 더 큰 것을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박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의 삶에서 왜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며 천국은 어떤지 왜 모를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할까? 너희들이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걸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로 그것을 향하여 목말라 달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앞으로 한 2년, 1년이 더 남았지만 그래, 맞아. 나는 올해 내 생일을 전후해서 슬그머니 없어질 거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의 법으로는 부목사를 잘 훈련시켜 놨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은퇴를 해버리면 부목사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못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불러놓고 임 목사 이제 어딜 다른 데 나갔다가 잠깐 오지.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 나도 편안하게 얼른 담임 목사가 임 목사가 될 수 있거든. 잠깐 동안만 나갔다 돌아오지. 목사님, 그건 불법 아니에요. 가슴이 얼마나 제가 철렁했는지요. 지금까지 똑바로 살아야 해. 알았어? 그렇게 가르치다가 제가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맞아.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해 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곳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거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마 하고 얼른 말꼬리를 돌려버리고 흐지부지 해버렸어요. 그래도 귀하게 잘 결단을 하고 그러니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내게 큰 유익이 있다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다 해도 우린 단호하게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주님은 전부 보고 계세요. 바보가 아니세요.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1000만배, 5만배 더 똑똑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주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면은 천하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그 천하에 누가 누려보지도 못한 그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걸 좋아하다가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만났다면 오히려 낮아져야 하고 고난을 기뻐해야 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린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야 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65세야 자원은퇴가 된다니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섬기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아름다워야 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가슴 두근거리며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도 나도 되나? 이 생각 갖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다해 그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으니 하루하루를 날마다 침노하지 않으면
하루를 정말 값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인생, 그저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별 볼 일 없는 인생, 밥 먹고 자고 회사 다니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만약에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하루가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끌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왜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세월이 흐르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뜨겁다가 마지막엔 교회도 안 다니고요. 마지막엔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귀한 종들의 후반전의 인생이 어떤가를 보며 깊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며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제껴놓고요. 무신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한히 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지르고 싶은 죄들 다 저지르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막 안달을 피우며 학원도 보내고 1등만 2등만 3등만 떨어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왜 자녀들의 천국과 지옥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걸까?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왜 자녀들을 그렇게 생명을 다해 키우지를 못할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다 놓치고 애들이 병들어도 십자가 하나만큼은 단단하게 붙잡고 이 아이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왜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 방치된 채로, 버려진 채로 아이들을 키워나갈까?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그저 그런 대로 시켜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학원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더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국은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을 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간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배짱을 갖지 못해요. 그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자녀들도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놓아 그 길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아이들로 키우고 그저 세상적인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과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들은 뛰어난 귀한 아이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천국을 등한히 여기고 그저 그런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모릅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나?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그건 마저도 생각 안 해요. 그저 설교 듣고 끝나버려요. 천국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발견했다 하면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해요.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가장 값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값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에겐 가장 값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다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증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받은 사람들, 만난 사람들만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하여 가슴 두근거리며 철저하게 이 땅에서 준비하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은 2시 반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해요. 아마 제가 여기 와서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방주교회인가요? 진주장사가 있었어요. 열심히 진주를, 좋은 값진 진주 있으면 그것을 샀어요. 평생에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이 소원인 분이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다리도 후들거려요. 좋은 진주가 있다면 그 어디건 다 갔습니다. 중국도 갔고 필리핀도 갔고 일본도 갔고 어디든지 다 다녔어요. 어느 날 그는 값진 진주도 만나지 못하고 그날도 돌아다니다가 늙은이가 되어 어느 시골에, 그저 외딴 시골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평생을 꿈꾸던 값진 진주가 눈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평생을 저 나이 먹도록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가장 값진 빛나는 진주를 만난 그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이 다 팔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을 모아놓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을 것이에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났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39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세상에 가장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왔으나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왜? 가장 값진 십자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더 이상 이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는 쪽방이라는 곳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어쩌면 모든 걸 다 잃고 난 후에 다 나눠주고 의사 뭐 이런 것도 다 찢어버리고 쪽방에 들어가 있는데 다리도 못 펴요. 벽에도 없어요. 그냥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밖에는 안 나요. 자면서 계속 팔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내 죄가 너무 기가 막혀 울었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기뻐 늘 그렇게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자 나 같은 건 굶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식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바지가 이렇게 훅 내려가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도, 그런데도 자꾸 바지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있다가 못 일어났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죽으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야. 날 종이라고 했는데 해숙한 모습으로 그 쪽방을 나왔습니다.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웠고요. 늘 그 방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햇살이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그 방은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요. 공기도 그렇게, 그 용산역 앞인데 공기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게 제 폐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공기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니 지나가는 차들서부터 모든 게 다 아름다웠어요. 그래 나와 보니 잿빛 추운 겨울에 비둘기들이 나무 밑에서 뭘 쪼고 있었습니다. 걔네들도 얼마나 이쁜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까봐 같이라는 말을 쓸게요. 걔네들이 마치라는 얘기를 쓸게요. 걔네들이 마치 제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나오셨군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길거리에서 그 나무 있는 가로수 밑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네들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했다고 하면요, 저보고 신사도라고 인터넷에 띄우더군요. 전 신사도가 뭔지도 몰라요. 아주 신사도의 대표 인물이 있더군요. 누구냐 하면은요,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벤자민 오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그러고 뭘 또 찍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 신사돌들만이 있는 그것도 또 핸들 만들어 놓고요. 대단한 꼼짝없는 신사도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신사도냐? 저를 신사도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보고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신사도가 돼요. 주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면 돼요. 은혜스러웠어요. 신사도가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제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신사도는 이런 거 저런 겁니다. 누가 외국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른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 그게 주님 영광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그래, 우리 다 신사도 돼도 괜찮고 십자가만 드러나면 된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에서 왜 한 사람을 붙잡아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신사도의 괴수라고 하면 저를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분이 신사도가 됐나 한번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데이비드 우어 박사의 통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사도로 분류가 됐어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보다 더 괴수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세웠잖아요. 뒤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있다가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건 이단이야 하고 쫓아내도 관계없어요. 복음만 전해지고 여러분들만 다시 십자가를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감사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와이 쪽을 가서 이제 거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느 분이 이 언덕에다 차를 세워놓고 나오는데 보니까 차가 굴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술술술술 굴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마 기어가 풀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굴러내려가면 저기 사람들이 다 다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저라고 하는지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 몰라도 얼마나 요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다 발을 넣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발을 집어넣었대요. 그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고 이 차가 다리를 넘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때문에 부러졌잖아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만 했어도 예수님이 부러뜨린 게 됐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린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끝장이 나더라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만 걸어간다면 신천지라고 하면 어떻고, 문선명의 사주를 받아 이렇게 제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참 재밌는지요. 아니 좀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예, 그래요. 우리는 그 길 갑시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면 막 공격을 좀 해주세요. 왜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다니냐고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무슨 신사도니 뭐니,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는지 한번 봐라 했더니요, 이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왜 옵니까?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저 쉽게 불러도 오지만은 저는 완악했어요. 저는 악했어요. 그렇게 불러서는 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그렇게 저를 때리시고 그렇게 여기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저는 걸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더럽다고 하면 저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아름다워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우리는 점점 갈수록 죄에 대하여 약해지고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갈까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지겹지 않게, 여러분 좀 지겨워하면은 얼른 끝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땠을 때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우린 믿음을 생활을 해도 똑똑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며, 솔로몬을 보며 그걸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솔로몬이 복 받았대.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살았대. 그저 여기까지만 알고 솔로몬이 한 1000번 제사를 나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1000번 동안 봉투를 내는 분도 있어요. 그 나쁜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방법을 따라가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그대로 하면은 기뻐하시고 그런 축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냐면 그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분에게 뭘 가장 귀한 걸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낸 것이 1000번 제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10,000번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내 평생에 10,000번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뜨거운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별로 아니시군요. 그럼 그냥 사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정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셨던 그 기쁨을 드리면 돼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갖다 드려야 좋아하시는 그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어쩌면 교회는 커져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무슨 얘기야?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다 퍼주어서 더 이상 줄 것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실까? 저는 늘 서울역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이분들을 끌어모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분들과 함께 주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우리는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여기서 거의 빠지지 않고 9년 동안을 얘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선택하여 항상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요. 그래, 휴지 한 조각이라도 짚는 것, 저 휴지 한 조각이라도 짚는 것, 다른 사람의 신발을 똑바로 놓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작은 것서부터 훈련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작은 것 하찮은 것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기만 하면 큰 일들도 그저 나도 모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작은 것들은 너무나도 쉬워요. 갑자기 큰 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나 오늘 집에 가야겠다 하면은 차에 탁 타면은 애들하고 딴소리하고 전화 받고 농담을 하고 해도 저는 어느새 집에 가 있어요. 나 교회 가야지 하면은 기도하고 딴 생각하고 잡일 하면서도 저는 어느새 운전을 하고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 온다 해도 딴 생각하고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와도 저는 교회에 와 있어요. 내가 집을 갈 거야, 내가 교회를 갈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도요, 한 번만 딱 생각하면은 저는 거기 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것을, 작은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훈련을 하다 보면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간에 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나도 모르게 천국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기도 해요. 왜? 그거 당연한 건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는 그런 일 했는지도 몰라요. 한 번은 집회를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목사님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죠? 저하고 함께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대요, 대학원을. 저는 잘 기억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전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해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비도 없었고 저는 나가서 막노동을 했어요. 막노동 가서 술도 한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때려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앞도 안 보이는데요. 그때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감리교 웨슬레에 대한 발표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서 웨슬레 동상을 가지고 와서, 작은 동상을 가지고 와서 웨슬레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하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웨슬레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대요. 나가서 막노동을 한다고. 그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 듯 마는 듯 해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자기 가방에 학비와 용돈을 잔뜩 넣어놨더래요. 주변에 누가 그랬냐고 했더니 저 뒤에 말없이 앉아있는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래요. 목사님 제게 학비를 늘 주셨죠. 학비를 낼 때 되면 제 가방에는 언제나 학비가 들어있었어요. 용돈하고요. 저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누가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의 얘기들도 하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을 그냥 운전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켜놓으면 우린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데,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안 해요, 이걸.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들을 살아가며 그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고 나는 천국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성령님과 가장 가까이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삶은 훌륭한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것이라고 밀어놓는다고 하면 우린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끌으심, 인도하심,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강력한 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훈련을 시켜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기만 하면은, 익어버리기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딴 생각하며 우리는 천국 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삶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앞에 단 한 치에 사람 하나도 앉을 수 없는 맨 앞까지 땡겨 앉았는데 이렇게 저 밑까지 사람들이 꽉 찼는지. 제가 여기에서 처음 집회할 때 8명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이단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해주셨을까? 저는 제 스스로가 주님이 너 뭐 원하니 하면 하루라도 좀 종답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늘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야단 맞을 것이 하나 있는데 너 많은 사람들에게 너 좋은 자같이 여기게 했잖니?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날마다 읽었어요. 제 영혼에 깊이 담아놨어요. 처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도무지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저는 그걸 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았어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죄인의 의식이 제에게는 가득 찼었어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죄인이요, 이게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내 가치관이 되더군요. 한 20년을 그렇게 해서 하니 제 삶 속에서는 늘 묻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 작은 일들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게는 인생의 모든 물꼬가 방향이 달라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뒤로 돌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되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잘 만들어놨던 그것도 한 번에 다 무너뜨리고 기가 막혀 뒤로 돌아서야 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더군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군요. 저는 저 같은 자가 이름이 알려진 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갔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분들, 높은 분들만 계셨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식사하기가 어려운 자리인 거예요. 유명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다른 데 숨어서 몰래 밥을 먹던 제가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어쩌면 두 손으로 그렇게들 악수를 해주시며 어쩌면 저를 그렇게 다 알고 있는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이 됐구나. 어쩌면 다들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다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죄송해요. 그분들이 또 듣다가 뭐야 저거 나는 몰랐는데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집회를 하면은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인터넷 생방송 하는 거 그거 좀 끊을 수 없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한테 문자나 메일이 와요. 목사님 저쪽 집회하고 이쪽 집회하고 그때는 분명히 한 3년 차이가 났는데 이게 여기서는 4년 차이가 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말하려고 하면 막 머리를 굴려야 해요. 야, 이거 그때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게 3년인가 3년 반인가. 이게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저는 62세가 돼서요. 이제는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오늘 모든 방송들을 다 중단할 수 없나?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했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었고요. 가장 감사한 게 있어요. 그저 이렇게 바보 같은 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저, 설교도 할 줄 모르던 저,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저 마태복음 5, 6, 7장을 내 영혼 속에 담아 놓으려고 했고 마태복음 5, 6, 7장의 빨갱이가 되려고 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다가요. 뭐야 저 빨갱이라고 북한 쪽이야? 그리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제 비결을 묻는다면 성령님과 늘 동행했어요. 동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잘 때도 그분하고 얘기하다 자고 일어나서도 내 첫 생각과 마음을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운전할 때도 얘기를 하고 샤워할 때도 그분하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그분하고 얘기하고 멍하니 가만히 뭐해요? 그냥 졸려가지고 이빨 닦고 있으면 됩니까? 저는 그런 자투리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얘기하고 운전하면서 얘기하고 손 붙잡아 주세요. 혼자 별짓을 다 해요. 밤에 잘 때도 주님 누가 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게 갖고 싶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강하게 갑자기 그냥 찌릿하게 그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런 가서 세수하고
옷 가서 똑바로 다 입고요. 성령님 감사해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애교도 떨고요. 노래도 불러요. 찬양도 불러. 노래라고 해서 뭐 세상 노래 말고 찬양을 불러드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제가 생각나는 찬양들 다 해드리고 나면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 가서 세수하고 가서 들어놓 자요. 그분하고 저 얘기하다가 자요. 오늘도 분명히 저는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어디 교회를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데 야 거기가 은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길 갔어요. 거길 들어가는데 본당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오른쪽에 보니까 예루살렘 홀인가 뭔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맨 뒤에 가서 여긴 또 무슨 예배일까? 저 넓은 데는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니 그저 이만한데 거기도 뭐 몇백 석 되죠. 막 5, 600석 되나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맨 뒤에서 주님 저 왔어요 할 때마다 그렇게 저는 울었어요. 그냥 주님 저 왔어요 하니까 또 눈물이 나서 뒤에서 한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강사 한 분이 나왔어요. 아 왜들 그렇게 못하는기요? 아주 재밌고 웃기는 분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기요? 그러고 이거 충청도 분이요 그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얼마나 귀한 분이고 천국에 다다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는 종일까. 장경동 목사님이셨어요. 그땐 유명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머리도 벗겨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으니까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아주 참 재밌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울며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웃고 재밌어 하는지요. 주님, 저도 저 사람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언제나 왜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그래 저런 귀한 자리에 설까 하는데 제가 거기를 2번이나 갔었어요. 오늘도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든지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었을까? 성령님, 아니 오늘도 성령님이 거기 보내주셨죠. 전 피곤하고 지쳐도 죽을 것 같아도 제가 오늘 여기저기 또 뛰어돌아다니는 건 성령님이 아시죠. 오늘 집회가 있고 계속 어제도 1부, 2부, 3부 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또 눈 뜨자마자 또 글로 뛰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집회하고 여기 또 이제 시작되는 이 집회에 또 뛰어오고요. 성령님, 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유명해지려고 안 그러는 거 아시죠? 돈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저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셨으니 저 생명 다할 거예요. 힘들어도 전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종으로서 마음껏 부려먹다가 주님, 전 주님 앞에 가면 행복해요. 오늘 성령님하고 아마 그 얘기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죄송해요. 본문 읽고 그냥 한 장을 못 넘어가네. 한 장을. 11장 중에 한 장을 못 넘어갔어요. 이게 할렐루야 감사한 게 내일 또 오전에 하면 되거든요.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거라 해서 아마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이 달라진 이 말씀을 제가 횡설수설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사 하나가 막 여길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라. 목사님 화나시지 않았나요? 아니야,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분명히 여기 한 번도 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쓰지만은 이번만은 저를 빼주세요. 저는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열심히 주차 봉사하며 최선을 더 다할게요.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힘드니 그것만 꼭 좀 빼주세요. 해서 제가 다 빼줬습니다. 오늘 제게 들어와서 목사님 화나지 않으셨죠? 화나지 않았어. 괜찮아.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는 말이야, 집회를 할 때 설사를 하면 기저귀를 차고 했어. 정말입니다. 나는 폐렴이 걸려 열이 39도가 넘었어도 나는 가서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기절을 했어. 나는 정말 편안하게 좀 쉬고 싶지만은 일주일에 어떨 때는 17번, 18번을 설교를 했던 적도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려 나를 씻겨주시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기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 이렇게 내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 예,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발가벗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저 같은 벌레 같은 자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뭐는 못 버리겠어요. 아니 어떤 일은 못하겠습니까? 제가 목이 이렇게 쉬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목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아니 뭐는 못하겠습니까? 내일 당장에 벙어리가 된다 해도 아니 그 은혜 어떻게 갚겠어요? 저는 20몇 번의 설교 다 할 거예요.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또 집회를 가요. 바로 그 다음이요. 다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쓰신다는데 내 육신 하나 못 내드리겠나요?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분 앞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 하나 못하고 살겠나요?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자녀예요. 다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다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에,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에 그저 우리는 예배드리고 바보같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로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진다 해도 십자가 붙들고 쓰러지고 십자가 붙들고 망하게 해주세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가장 큰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떨어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물을 낸 동산 같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돌이키게 하였소서. 그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였소서.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번 집회 동안에 뒤집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많이 만져주셔서 그 결단을 한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아버지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님 소망의 이름 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그동안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고 있던 죄들도 놓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서 이제는 죄 짓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지 않는 예물은 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 우리 아버지 앞에 몸 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자녀들, 마음 밖에는 넣을 것이 없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이 집회가 끝나는 그날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집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성남중학교에 주차하신 분들은 반드시 10시 반까지는 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차가 나가지 못하는 줄 압니다. 오늘 못 빼시면 내일 아침에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시는 차들은 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미등을 켜고 환한불 켜지 마시고 미등을 켜고요, 천천히 10km 이하로 천천히 턱이 이렇게 진 곳에는 조용하게 내려가 주시고, 내려가면서 여러분 걸어 내려가시는 분들 영광 할렐루야 절대 찬양하고 내려가지 마시고요, 조용히요, 옆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조용히요, 그렇게 내려가 주시면은 아마 우리들 집회 끝날 때까지 어떤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 1960년대서부터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온 분들이, 저 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여기 고통스럽게 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함께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집회가 잘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깊이 잘 모르시죠? 오늘 어떤 아이 보고 어떤 아이가 자꾸 운전을 한다고 해서 걔도 같이 운전을 하게 하고 저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얘는 어릴 때서부터 저하고 함께 살았던 아이예요. 어려서도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했지만은 때로는 제 든든한 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고 제 일을 돕는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기 아빠가 됐죠, 이제.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제 일을 하면서 어떤 잘못을 하게 됐습니다. 얘는 이제 사람 만나기가 무섭대요. 하여튼 어떤 잘못을 해서
저 녀석은 내가 3년간은 보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쟤를 저 필리핀 쪽에 아주 어려운 그런 거기서도 저 빈민 쪽에 빈민 있는데 가서 사역을 좀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찬송을 우리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을 좀 하기로 하죠. 먼저 갑자기 제가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을 내 근처도 못 오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저쪽으로 떨어뜨려 버려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철야, 얼마 전 목요철야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예배가 끝나고 목요철야가 끝나고 나면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도사들과 함께 산상수훈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거의 다 끝마치고 돌아갔는데 이 녀석이 내 앞에 절대로 너는 몇 년 동안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그 밤 늦은 밤에 12시가 된 밤에 문을 열고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이 녀석이 이제 내 말도 안 듣는구나. 몇 년 동안 내가 허락할 때까지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나타났구나. 이 녀석을 혼을 내주고 다시는 내 앞에 못 나타나게 해야지. 너 일로 들어와. 애들 다 물리라고 하고 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뭐야 임마. 이제는 너 내 말도 말 같지 않니? 단호하게 해야 되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달려왔어요. 이대로 있어서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내 아내에게 나 지금 박 목사님에게 뛰어가야 돼. 가면 큰일 나요. 가지 마세요. 난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달려왔대요. 그러고 엎드려 울더군요. 잘못했다고요. 일체 변명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목사님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있었던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단호했던 마음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임마. 너 필리핀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너 다 가가지고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아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을 혼을 내주고 다시는 못 오게 해야 될 텐데 저도 모르게요. 염려하지 마. 그러고 등어리까지 두들겨주는 제가 한심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겠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죽일 죄를 졌다 해도 그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대로 용서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 뼈가 녹아나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성령이 내게 떠나실 것 같아. 난 이렇게 힘들어해요. 하고 벽에 이불을 침상을 다 적시는 다윗을 보고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어떨 때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야.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린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번 기회도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마음이시구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이제 돌이키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여러분들을 덥석 안고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오늘 왜 찬양을 바꿨느냐 하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박 목사가 맨 앞에 설 테니 여러분들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치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암사기였던 분도 깨끗하게 치유되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전 절대 간증 안 시켜요. 왜냐하면 간증을 시켜보니 이게 박보영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세요. 제가 무슨 안수를 해줘서 낫나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전 죄인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종으로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안수 받을 생각 마시고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여러분은 치유가 되고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즘엔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참 별의별 간증들을 제가 다 들어요. 뭘 하시냐면 아픈 부분에 손을 대세요. 먼저 회개를 하세요. 철저하게 잘못 살아온 삶의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린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버리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 어쩔 줄 모르시며 여러분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며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도 생명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눈 앞에 기다려 서있네. 앞길을 네가 믿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남아도든 너들로 찾기를 얻으리. 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눈 앞에 기다려 서있네. 다른 길을 모르다기 전 내 손에 들 너를 꽂지 말아라. 그의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한번 3절 찬양합시다. 다른 길을 모르다기 전 내 손에 들 너를 꽂지 말아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뜨겁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